자, 이 사르밧의 여인이 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24절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식했다. 이 여인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봤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목회자를 보고서는 아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대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왜 중요하며 이것이 왜 물질 축복의 어떤 포인트가 되어지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아직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르밧 여인의 하나님은 아직 고백이 안 되어지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아직은 믿음이 어떤 깊은 경험이 있거나 차원이 깊은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초신자의 믿음 정도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의 경력이 부족하고 뭐 그럴지라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엘리야,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여기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것이 어떤 가시밭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우리의 그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르밧의 여인은 엘리야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이 여인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벌은 건데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어떤 한 개인도요, 어떨 때는 부하게 만드셨다가 내리 꽂으셨다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달려 있으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목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앞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감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을 먹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대신 뭐 하는 거예요? 걱정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염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달걀 아시죠? 달걀을 내가 한번 부화시켜 볼까 하고 내가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이 달걀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품으면요, 썩어서 문드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가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더 썩게 만들고 더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달걀을 어디다가 갖다 줘야 돼요? 어미 닭의 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미 닭이 품으면 한 달 있다가 거기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면서 지하같이 생긴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요, 내가 고민하면 뭐합니까? 내가 염려하면 뭐합니까? 고민하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못 살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물질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비 교주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주의 말을 잘 들으면, 그 교주한테 잘하면 자기가 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교주를 잘 따르게 하고 그 교주를 맹종하게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가 뭐라도 만들어주겠지, 엘리야가 뭔가 기적을 일으켜주겠지, 이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기대했던 것은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엘리야가 전달하는 말씀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는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저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 내가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성. 만약에 이 여인에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떡을 만들어 오시오 그랬다면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자기의 전부로 극진히 섬겼는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내가 지금 엘리야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대한 관계, 하나님에게 대한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관계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관계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나요? 물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하게 일어나는 은사적인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파송하신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도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 볼 일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은 큰 소리만 뻥뻥 치다가 나는 예수를 몰라 하고는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던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니까 야고보, 요한도 서로 자기들이 높아지겠다고 싸움을 하다가 예수님이 너희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때는 묵묵부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을 가는데 너무 급히 도망을 가서 옷이 벗겨졌는데 그 알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위로 봐도요 무슨 좋은 학벌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세리는 가장 손가락질 받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대단해서 이 사람들한테 잘하나요? 이 사람들이 뭐가 대단해서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나요? 그 이유는 뭐냐? 이 관계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도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듯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 덥고 건조한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헉헉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만난 누군가가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베드로님 물 한 잔 드시지요 하고 물 하나를 냉수 한 그릇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그 냉수를 시원하게 마셨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뭔데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냉수 한 그릇, 여기 보면 얼마나 강조점들이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거예요. 결단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 한 잔에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41절도 한번 올라가서 보실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린 사람이니까 당연히 상이 크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상이라고 하는 건 큰 상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영접한 것만으로도 이 선지자가 받는 상을 이 사람이 받을 것이다. 의인은 여러분 그 의 때문에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의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인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 관계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도가 또 드러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두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른편의 양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나요? 언제 저희가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40절을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는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많이 주석을 주의를 해드렸죠. 여기 내 형제는요, 그냥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물론 우리가 큰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여기 내 형제는 바로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러니까 강도짓 하다가 옥에 갇힌 게 아니라, 도둑질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에 갇힌 제자들을 면회하고 사식을 넣어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제자들이 가면서 목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한 것이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한 것과 같다. 제자들이 헐벗었습니다. 그 헐벗은 제자들에게 한 것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 준 것이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정처 없이 떠돌면서 그렇게 다녔을 때 오늘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지요 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 34절 말씀, 34절 한번 돌아가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것은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억지로 하면은 그건 소용이 없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거면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의 여인은 전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어떡하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형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실 때 저도 이제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제가 그때는 굉장히, 지금도 제가 날씬하지만 그때는 더 말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저보다 더 마른 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서 본 횡성 한우,
한우가 아니라 소들은 그래도 등치가 크고 와, 저 가까이 갔다가는 조심해야 되겠다. 덩치가 살이 디릭디릭 쪄 있는 그런 한우들만 보다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뼈만 남은 거예요. 이 소들이 뼈만 남아 있는 소들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들이 왜 뼈만 남았느냐? 잘 못 먹어서 그렇죠. 못 먹어서 그러는데 형편이 어려워요. 사람도 못 먹고 소도 못 먹어요. 그런데 사람이 못 먹어서 젖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마른 소에게는 여물을 덜 주고, 야, 우리가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여물을 좀 줄이자. 그래서 그 가족들끼리만 여물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해 먹고 소한테는 여물을 덜 주고 인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소한테 인색하게 하고, 야, 너가 우리를 위해 젖을 짜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여물이라도 주는 가치가 있지. 그러면서 그 마른 뼈만 남아있는 그 마른 소의 젖을 막 짠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 소에게 젖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젖도 못 내는 소라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저는요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고 또 제가 실제로 처음에 알래스카에 갔을 때 이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좀 마음 아픈 광경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인색한 교회들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니 소한테 여물을 넉넉하게 줘야 젖이 넘치도록 나와서 그 젖을 누가 먹을 것입니까? 내가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인색하게 하자라는 사람이 있고 풍성하게 하자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인색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복을 받을 사람들은요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알래스카에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거기 이제 연합감리교회 한 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그 비자를 내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자 그러네. 처음에 딱 갔는데 뭐 하여튼간 하여튼 목사님의 목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반대하고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하셨던 그런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작은 그룹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이상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당파를 짓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랬어요. 왜 집사님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시 노릇을 하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가시인 건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시가 되어야 우리 목사님이 깨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요 여러분 가시도 어떤 면에서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이 뭔가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 가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 도움의 손길이 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선한 도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오셨던 어느 후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을 많이 받아요, 성도들로부터. 그래서 제가 요즘 부담스럽지 않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복을 받는 수준만큼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젖줄입니다. 교회가 풍성해야 여러분들이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적으로 먹이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나를 먹이는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이게 물질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있을 때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랑이 넘쳐서 윤활유처럼 이것이 돌아갈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빡빡하고 인색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빡빡하면요 윤활유가 없는 거예요. 인색하면 그러면 퍽퍽해가지고 스크래치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윤활유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이 결국에는 거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